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전과 성전을 이용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에 급급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극은 곧 성전의 비극적인 운명이 될 수 있다는 엄숙한 경고였습니다. 여기서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포도원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은 제사장들을 비롯한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는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떠났습니다. 그리고 수확철이 되자 주인은 그 소출의 얼마를 얻고자 하여 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주인이 보내는 종들을 잡아 폭행하거나 죽였습니다. 주인이 계속 종들을 보냈지만 그렇게 똑같이 했습니다. 마침내 주인은 그들이 내 아들만큼은 존중하리라 하고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인의 기대와는 달리 아들을 보고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습니다. 참으로 악한 농부들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면서 질문 겸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포도원이 이스라엘이라면 농부들은 하나님의 포도원인 이스라엘을 잘 가꾸고 관리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라고 맡겨주신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왕정시대는 왕들과 제사장들이 여기에 해당됐고 예수님 당시에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러합니다. 혹은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습으로 생각한다면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보낸 종들은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박해했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셨지만 그들은 아들조차 거부하고 자신들의 전통과 기득권을 위협하는 가시같은 존재로 여기면서 어떻게 죽일까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때는 아직 실행에 옮긴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마음이 들킨 것 같아서 뜨끔했을 것이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비유가 자신들을 향한 책망이라는 것을 알고 분노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편 118편 22절부터 23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은 벽돌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버린 돌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돌이 이 건축물의 중심 기둥을 놓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라는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즉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거절당하고 죽임당하여 버림받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 옆으로 많은 벽돌들이 연결되어 건축물을 이루는 것처럼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2장 20절서부터 22절에서 더욱 명료하게 나타나는데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버림받은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 그것을 기초로 집이 지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머릿돌이 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이루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본다면 비록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조차 거부하고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유대인들이 돌아와 이방인들과 한 세 사람을 이루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자기를 원하셨고 실제로도 지어져 가기를 원하셨고 그렇게도 실제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그 위에 떨어져 깨어진 자들은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께 떨어져 깨어진 유대인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들은 우리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어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주께 돌아와 이방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 나라의 완성도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마침내 심판과 궁율 가운데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예수님의 손에 넘기셨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세를 주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됩니다. 그들이 버린 돌인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만유의 주여 만민의 심판자가 되실 것이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것이며 그와 함께 하나님이 왕 되시는 하나님 나라도 완성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포도원, 그 포도원을 그들이 빼앗기게 되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또 우리 이방인 신자들이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께 접붙임과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이것이 진정 주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셨던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서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세 사람 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단 하나님 이 말씀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었는데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이 목회자들과 또 장로와 같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목자로서 회개하고 돌이켜 양들을 돌보며 올바른 꼴을 먹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